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하늘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또 설교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듭 한국말로 이것을 번역하면 자꾸 믿어야 합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똑같은 본문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믿고 이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아우리스트라고 합니다. 점동작인데요. 매일매일 한 점씩을 찍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을 만들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3장에서 했길래 또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내용이겠죠. 3장에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드냐 바로 이 문제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는 바울이 전도한 갈라디아 교인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믿지요. 그런 분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잘 믿고 있는데, 그리고 초대교회의 소문은 참 좋은 소문이었죠. 왜 그러냐면 당시의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적 문제를 교회가 해결했어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매주 모여서 먹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이때 이 먹는다는 것은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다 포함한데요. 거기에 성찬까지 행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구제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교회는 구제를 해결하는 장소와 같이 가난한 자, 부한 자 다 모여서 함께 나누어 먹는 이것이 하나의 로마 시대의 저소득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해결책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런 가운데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탐이 났지요? 유대교에서 탐이 난 거예요. 말도 잘 듣고 사람들이 순하고 막 남을 섬길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 삼고자, 이 사람들이 종 삼는다는 것은 노예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 노예는요, 히페레테스라는 바울이 쓰는 용어를 쓰는데 배 밑창에 집어넣어갖고 국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삼고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해서 꿰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그 믿음 하나로 되겠냐?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다시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들으면 참 그럴듯해요. 하지만은 만약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행한다면은 그것은 앞에 믿음이 무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붕괴하면서 내가 또 말한다고 거듭 말하면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다는 얘기는 믿음이 적고 모를 때라는 얘기죠. 뭔가 베일에 가려갖고 희미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잘 모를 때에 이 종과 다름이 없어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파이다고고스, 한번 따라해보세요.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 소년 지도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은 어린 소년을 가리키는 훈육자를 말하는 것이죠. 소년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잼버리, 그죠?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죠. 보이스카우트 유년대, 소년대부터 시작해서 잼버리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죄다, 이것은 범죄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초등학문을 부수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에게 낳았다. 이것을 바울은 하갈과 사라로 이렇게 두 여자로 나중에 비유로 풀어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신층이 믿음으로 영생 구원 얻는 자들은 바로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원리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으면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되었는데 이분들에게 다시 할례를 권해서 율법의 종으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치 마귀가 저 지옥으로 온 우주 인류를 한 장소로 끌고 가듯이 그냥 유혹하는 겁니다. 이 유혹은 어디에서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던 그 유혹 누가 깼죠? 사탄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유가 이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요. 아볼로가 막 복음을 전해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성령을 몰랐어요. 그때 그 장소에 가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나눠져 쌓이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은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이고 믿을 때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임한 증거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죠. 아들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이 말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같이 산다는 그 뜻이지요. 하나님의 친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230만까지 애굽에서 번성시켜서 출애굽시켜서 그것이 홍해에서 나오는 세례라고 그랬죠.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 광야 학교 기노스코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가나안은 예루살렘이었고 그 가나안은 영적인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지요? 낙원이지요. 파라데이소스, 파라다이스 그 낙원에서 바로 육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바로 부활합니다. 왜 부활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마테테스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는 자들은 미메테스라고 했죠. 이 마테테스가 미메테스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종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산다. 이것은 구원의 8단계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그죠? 회심과 또 믿음 이 동시에 주어지고 칭의를 받고 칭의받는 동시에 자동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되면서 이제
이 견인, 오늘 교리문답에서 견인에 대해 배웠죠. 이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지금 캐나다의 산불과 같은, 하와이의 산불과 같은 저런 불 가운데 살다가 생명이 끝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간, 그 끝날까지, 그 사람의 끝날은 그날 죽는 날이죠. 그죠? 이 지구상의 끝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믿음으로 잡은 구원의 팔을 놓지 않는다. 우리는 실신하고 기절해서 이 팔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파신 팔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도록 그것을 견인한다는 그 말이 바로 견인입니다. 짧은 이 몇 구절 안에 지금 신학적인 내용들이 엄청나게 나오죠. 이 바울의 설교를 풀면은요, 밤새도록 1년 내 평생 풀어도 다 못 풀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제로 놓고, 제가 소주제를 만들지 않죠. 그죠? 왜 그러냐면 복음이 무엇인가가 주제이고요. 거기에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 이런 대주제를 풀다가 보면은 나머지 주제들은 나무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레스트, 아라랏산을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 가운데 등고선에 한 점을 찍고, 우리는 계곡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가기 때문에 어떤 사소한 이런 소주제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체크해 놔놓고 이것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읽는 것이지, 한 절을 읽고 자기 마음에 요동을 친다고 해갖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내주면서 막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만은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잘못 당기면은 내가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의인이었는데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 이런 문맥의 흐름들을 통해서 그 단어가 어떻게 유익한지를 풀어가야 문맥에 맞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유대인 전체들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처음에 주셨어요. 언제 주셨죠?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요즘 세상 사람들은 계약이랍니다. 똑같아요. 언약이 계약이고요. 이 말을 갖다 글로 적으면은 무엇이 됩니까? 계약서가 되지요. 그 계약서가 성경 66권입니다. 그 초기 계약서가 시내산 언약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나가는 그 언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직접 손으로 새겨주었는데 무엇을 새겨주었죠? 계약서, 십계명. 그것이 바로 초기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배반했습니까?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어긴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계약을 성취시키는 것이죠. 이 율법은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율법입니다. 사람을 어느 잣대로 평가하냐면 율법으로 평가합니다. 당신은 1계명을 어겼고, 당신은 7계명을 어겼고, 당신은 5계명을 어겼고, 당신은 3계명을 어겼다. 이걸 계속해서 저주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동 심판받고 그 심판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게헨나 불구덩이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 하나님의 법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질서를 깨려면은 이 언약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또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율법을 확대했죠. 그죠? 예, 거기에 5만 율법을 다 넣어서 우리에게 멍에로 더 씌운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율법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하지도 못했죠.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이 로마 시대에 이미 제사장들은 타락한 제사장들 매간매직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리새인들, 그 하시딤의 그 후예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광야에 나가서 또 에세네파까지 이렇게 정결하게 산다 하여도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은 다 위배했어요.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그만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외쳤지만 그 실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 요구도 만했고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 이분도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죄인 중에 괴수의 우두머리였죠. 바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책임자였고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그 역할을 이 바울이 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내용도 포함시켜서 바로 모를 때는 율법의 종노릇 했다라고 자신의 행위를 다 포함한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남의 이 죄를 탓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거기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례를 허락하시고 또 구약에서는 할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묶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믿음의 백성들, 택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그 백성들을 이 구원의 진리 속에 다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이 글을 읽을 때에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택자들을 묶는 말씀이구나, 하나로 연결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한국말에서는 잘못하면은 이 초등학교를 폄하할 수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 아니고 기초지식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기초지식,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죄를 아는 기초지식이지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율법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구나 하는 그 기초 잣대예요. 그것을 놓고 이제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고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달은 뭡니까? 월삭이지요.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이죠. 해는 뭡니까? 50년, 희년, 그죠? 이런 해들을 바로 수고로이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율법과 유대인의 풍습을 다 폐기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 율법 안에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분은 자기를 죽여서 이웃, 형제,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요, 바울은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구원받았고 그 악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너희도 나처럼 이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키라는 이렇게 그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어떻게 육체에 약했지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만났다는 얘기는 그 만나는 순간에 독사의 영광의 빛이 바울을 비추어서
바울이 그 진리를 그대로 한 번에 다 받아버렸어요. 바울이 예수님께 몇 날 며칠 배웠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에토스를 설명할 때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설명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기본이죠. 그죠? 이 에토스는 뭐냐? 그 연설하는 그 사람의 신분과 모습과 형편과 권력과 권위와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둘러스, 그렇죠. 또 휘페르테스, 나는 배 밑창에서 북소리에 의해서 노를 젓는 이런 종중의 노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12제자에게 배웠더라면 이런 권위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지금 갈라디아에 와서 할례 받아야 완전한 믿음이 된다고 가르치는 12제자의 제자들 그런 유형에 있잖아요. 신학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만날 때 바로 이 신학을 바로 다 받았고 그것을 나중에 광야로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 신학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편지를 쓰고요. 그 완성의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도하면서 그것을 언제 인정을 받느냐 하면은 14년 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14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손잡고 가서 참여하고요. 베드로의 연설로 시작해서 야고보가 이방 선교를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인서를 가지고 안대국으로 간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역사가 여기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았다라면은 12제자와 동급이죠. 그죠?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인데 어중간한 믿음을 가진 12제자한테 배운 이 제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와서 가르치면서 바울을 폄하하는 것이에요. 저거 옳은 사도가 아니야. 12사도. 저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건 바울밖에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로밖에 시키는 말들을 하고 폄하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바울은 둘로스라는 말을 쓰다가 청직이라는 말을 쓰다가 나중에는 그 노예종이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제자들에게 안 배웠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갔을 때도 단 일주일 동안 거기 있었지 배울 시간도 없었고 배운 것은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어. 바울이요. 자기의 약한 모습을 눈에 연결시키는데 바울의 가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질이 있었죠. 추측한 건데 바울은 예수님의 빛난 광채 독사의 영광을 보면서 눈이 멀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눈에 끝풀이 벗어지지요. 그 끝풀 용접하다가 눈에 이 화상 입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고통을 이해할 겁니다. 저는 겪어봤어요. 군대 생활할 때 용접을 했는데 눈에 이게 화상을 입었어요. 밤에 자다가 송곳으로 눈을 찌르는 것 같고 모래가 들어가서 엉켜서 아픈 그보다 10배 정도 아파요. 그게 밤새도록 찬물에 눈을 식히고 해도 아팠는데 한번 그렇게 되면 이제 조심해서 보안경을 쓰고 하면서 괜찮은데 첫 번째 바울은 아마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그렇죠. 초대 교회들이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나고 멋지다고 그랬죠. 가난한 자 다 돌보고 거기에다 순번을 짜서 이제 로마는 월급을 주고 군병들 행정관들을 보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집사들을 세우더니만은 일을 나누더니만은 밥 해주고 있잖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1차 방어선이 무너진 그 사회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디였다? 초대교회였다. 그래서 이들이 요거 종삼으면은 우리 교세도 넓히고 심부름 시키기에 딱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옆에 싹 가서 이분들이 좀 착합니까 또?
믿음으로 왔다 하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막 넘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 문턱은 낮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은 이 교회의 문턱을 높여야 하는 이유, 세례의 문턱을 높여야 하는 이유, 성도의 이 회원됨의 이 문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성경 들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가 그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바울이 내다보고 지금 적는 겁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미메테스, 이 본을 이루는 것, 본받는 자, 이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모르포세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형상이 있으면 믿는 자입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부른다고 바울은 말했지요.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기 성령을 따라난 자들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요,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해요. 이 베리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카라트 베리트라고 해요. 짐승을 쪼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언제 쪼갰죠?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때 짐승을 쪼개고 짐승을 사각으로 탁 쪼개서 펴놨어요. 그 사이로 무엇이 지나갔지요? 횃불이 스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횃불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 횃불이 지나가야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상방에 눈을 뜨시고 마주하고 앉아서 했으면은 상방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것은 어떤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방적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라틴 교부들이 해석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팍툼이라고 해요. 그것은 히브리에서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그렇게 다바르라는 그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팍툼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요. 이것을 계약에 적는 것, 즉 십계명, 테스타멘툼이에요. 우리에게 팍툼은 무엇이죠? 성경 말씀, 설교, 그죠? 신약, 구약, 66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자 계약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잘랐다, 이 말은요, 이 언약 안에 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이 믿음으로 받은 것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계약서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내 귀에 듣고 버리는 사람은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 없이 듣지 말고 또 들은 말씀은 계속해서 내 안에 유지시켜야 되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요. 자, 에레미야서 31장을 다 펴봅니다.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에 되어 있죠. 이 언약은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따바르가 있죠. 예, 이 언약의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언약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다윗과 또 약속해도 이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요. 당시에 풍요로웠던 그 풍요의 신을 섬기고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 성전을 지키면서도 성전 안에 우상을 끌고 와서 지켰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셨는데 그 남편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되고 우리가 그 아내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함께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났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요. 그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 갈라디아에서 왜 바울이 3장 21절에서 그 3장 27절에서 옷으로 설명했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은요, 그 근본이 어디에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 3장에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 옷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옷이에요. 왜 옷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가 새파랗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워줘야 의인의 옷을 입혀줘야 되지요. 그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의의 정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의인이시고 우리가 우리 구원에 1도 공로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희미하게 믿었더라도 그 믿음의 강도는 100%짜리예요. 그 믿음의 도수는 100%짜리예요.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증가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인받고 끝내는 아들로서 영화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진리예요. 이것을 바울은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앞에 세례받은 자 있죠. 왜? 이분들이 할례를 권하기 때문에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그 선밀이라는 것을 표시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표시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죠.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의 음성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성령의 음성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에 바로 이 새 언약을 맺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안 됐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뒀죠? 성소 히에론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법을 뒀어요. 언약궤 안에 그 법궤라 그러죠. 그 안에 뭐가 있었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그게 다 말씀이에요. 그것을 법궤 안에 두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이 말씀을 듣나요? 겉에 듣나요? 외식적으로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써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이 새 언약은요, 그들의 속에 나의 법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예, 푸시케, 우리의 마음, 이것을 헬라어로 누스라 그러는데요. 이 마음은 어디죠? 뇌예요. 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은요, 심장처럼 불수견인 심장이 자꾸 이렇게 혼자 뛰지요. 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소독하기 전에 계속 뛰어요. 의식이 없어도 뛰어요. 네. 식물체로 계속해서 생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예,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의식은 없는데 심장은 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손가락이 꼼지락거리고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이 심장이 계속 뛰고, 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나그네서 이 심장은 다시 부활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원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말씀을 두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분들을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에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셨고, 이제 임마누엘 그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내내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예, 대제사장, 그리고 군대 장관,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함께, 그리고 요수아의 군대 장관과 함께, 어떨 때는 천사로, 어떨 때는 선지자의 입과 함께 계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과 그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줬죠. 거기에서 이제는 에레미야의 입과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임마누엘이 영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과 함께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신청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에스겔 36장을 펴니다.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은요, 딱딱한 그 자체였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성소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요, 이 물은 생명을 뜻하죠. 물이 들어가면 지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물속에 담궈 놓았죠.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되살아나지 못해요. 진펄과 개펄, 세상에 온갖 찌끄러기 더러운 것을 다 받아들여 있는 그 마음 안에, 이 죄악된 마음이죠.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것은 살아나지 못하면서 12절에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물과 같이 생명이 솟게 되고, 이 영혼들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영혼들이 이렇게 소성되어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죠. 22절, 23절 읽으면은 성령의 열매와 그 특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하나님 사랑, 본인의 실천, 그리고 그 모든 열매들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데, 이 열매들이 달마다 맺는데요. 이 달마다 맺는 것은 영존한다는 것입니다. 영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의 그 나무의 열매들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들, 이 잎사귀는 성경 66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먹을 때에 약재료가 돼요. 바로 치료의 약이 되고요, 회복의 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금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 딱딱한 동산이 이제 성령의 물, 니고데모가 물었죠.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예수님 하니까 물과 성령을 할 때 물 같은 성령이지요. 헬라어의 문법에 물 같은 성령. 그것은요, 물은 생명을 뜻하고 씻는 것을 뜻하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아빠, 아버지라 하게 하고 아들임을 표현한다. 그런 말들도 바로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에서 이제 그런데 어리석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를 다 배우고도 어리석은 말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경고를 오늘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오늘 바울은 설명했고요. 우리는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지만은 언약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죠. 그 언약, 베리트 카라트를 통해서 바로 그 언약을 통해서 백성된 그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조건 안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유괴의 자손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내어 쫓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기초 학문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하고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받고 아들이 되는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받은 성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믿고 매일매일 믿고 볼 때마다 믿고 묵상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치료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 치료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